우리 10월 첫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연휴를 맞이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많은데 부모님 집 이렇게 방문했다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때가 되면은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게 되고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여서 만남도 축복이지만 혹시나 멀리 떨어져서 오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멀리서나마 가정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명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과 형통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진리, 특별히 믿음의 가치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필수 요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늘 강조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끔 부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큰 한 기둥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거,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한계를 바라보면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발견하고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헤어진 다음에야 중요한 가치를 알고 사랑한다, 후회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소망의 삶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과, 그리고 이 땅이 맞춰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 또 하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또 하나의 가치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결혼식에서 꼭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합니다. 서로 믿어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투명해야죠. 그래야 깨지지 않는 가정이 되죠. 같이 한 곳을 바라봐야지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면 가정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소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사랑,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을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 이 사랑의 모습은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보다 제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될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인데,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것들에 스며 있는, 그래서 기본, 맛을 낼 때 베이스가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물론 각각의 사랑의 모습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 생각해 볼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사랑합니까? 사랑의 모습이 좀 다 상이합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 무조건 이렇게 사달라고 떼쓰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 들어준다고, 그것을 욕구를 채워준다고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잘못했을 때는 버릇이 잘못들고, 때로는 그 잘못된 인성이 나중에 남에게 해를 주거나 사기를 치거나 욕심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귀중히 여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건강에 대해서 챙기고
well-being,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몸들을 참 많이 사랑하셔서 좋은 것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걷기도 많이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니까 잠깐 제가 어디 산에 잠깐 올라갔었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전부 다 열심히 땀을 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다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사랑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겨내려고 몸이 면역력이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그거 물리치지 않습니까? 스스로 물리칠 수 없을 때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뭔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물리쳐야지 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생명을 살리고 몸이 강건하고 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자기의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은 물리치는 것이, 그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적어도 제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몸들은, 모든 세포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합니다. 모든 세포들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다 바뀐다고 하죠. 근데 나는 안 죽을래 라고 하는 세포가 암세포라고 하죠. 암세포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래 하고 끝까지 살아있는 세포죠. 내 몸에 생긴 암세포, 이거 내 몸 안에 있으니까 사랑할래 라고 하면서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내 몸을, 내 생명을 해치는 것은 도려내든지 죽여서 내 몸을 살리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생명을 해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건강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겨내야죠. 도려내야죠. 그게 생명을 살리는, 나를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이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감내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행복을 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물론 보편적 사랑의 모습은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는 전도할 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참 이상하게 여겼다는 기록들이 있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의 가치가 뭐냐면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남들을 돌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장애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버렸대요. 같이 사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저주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네. 장애우가 태어나서 버린, 로마인들이 버린 그 아이들을 거두어서 양육하고 키워주네요. 사랑하네요. 이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었고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터툴리안은 자신 있게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사랑의 방식, 당신들과 다른 저 모습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기독교인이 되세요 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의 토대는 똑같을 터인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똑같을 터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회복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의 회복,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가장 큰 명령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죠.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매년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요, 멀리 갔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한 수련회 가면은 4-5시간 걸리는 곳은 좀 가까운 곳인데, 멀다 하면은 차로 8-9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수련회 갔습니다.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에 마운트 러시모라고 대통령들 얼굴이 이렇게 바위에 크게 새겨진 그러한 곳입니다.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새겨져 있고,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호수가,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그곳에 있고, 자연 경관도 멋있고 의미도 있고 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감리교 수양관이 또 거기에 좋은 것이 있어서 함께 수양관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수양을 갔습니다. 저녁에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각각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얼마나 좋은 곳에 왔어요. 대통령 얼굴도 있고,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좀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도 좀 하고, 또 좋은 곳에 왔으니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무슨 말씀들을 나누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그룹들이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떻고 흉보는 이야기다. 그 좋은 곳에 와서 우리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회복돼야 될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는지. 물론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제일인지, 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를 이 추석의 명절에 가정과 가족을 돌보하고, 또 형제자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혈연으로의 형제자매, 모든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회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을 무엇일까?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겸손하게 내려오신 사랑은 겸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기를 원하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겸손,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처지를 이해하시며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모습들. 요즘 뉴스에 종종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일가족이 함께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의 뉴스의 내용을 보면 가장이 문제가 생겼는데 부인과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나만 죽으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자기의 소유인가요? 자기가 가족 위에 군림하는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주신 선물입니다.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 걸로 여기는 거예요. 군림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물론 중요하죠.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기본 맛을 내는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심판이 되고, 그것이 정죄가 되고, 그것이 차가운 갈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판단에 부정확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certainty라는 확실성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이 확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요, 코기또 에르고 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나는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생각하는 나, 이게 진짜 나냐 뭐 하면서 관념론, 실제론 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확실성은 늘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부정확합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교회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도둑이 딱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없지만 아직 누가 도둑이 들어 그러면 당장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하십니까? 교인들을 의심해요? 아니잖아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먼저 의심하겠죠. 그 사람이 범인이 이건 아니건 간에 먼저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호주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면서 오파를 조그만 걸 사다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늘 끼셨어요. 근데 아마 뜨개질을 하실 때는 이게 불편하니까 빼놓으셨나 봐요. 어느 날 오팔 반지가 없어졌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막 구석구석 다 찾고 저 부엌부터 욕조 다 모든 집안을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먼 사람까지 누가 왔다 갔나? 뭐 이래가면서 안 나왔습니다. 10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여기 있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0수년이 지나서 뜨개질 바늘 그릇이 있었는데, 뜨개질 바늘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옆에 조그만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거기다 잠깐 넣어 놓으시고 완전히 잃어버리지. 그래놓고 10수년을 못 찾으셨어요. 완전히. 그래놓고 남 의심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에 익숙해져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멸시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유독 욕을 하시고 상대를 안 하셨어요. 아예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무시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내는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은 해요. 옳고 그름 잘 분별은 해요. 그런데 옳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른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니 너는 정죄받아서 마땅하다. 사랑이 없이 정죄만 하니 그 영이 살아있을까요?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셨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모습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굴림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그것은 사랑을 깨치는 모습이고 거기에 문제가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성도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구원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 믿음도 소망도 다 중요한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원을 점검하는 점검의 정당성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우리가 안다. 사랑하면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갑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고백합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가운데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 필반되어 온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없는지, 네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그 점검의 정당성의 기준이 어떤 것으로부터 나타나냐? 사랑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가짜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이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진짜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지 이것이 없이는 주를 아무도 볼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요 필요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편지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경고도 하시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고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없이는 내가 이 촛대를 여기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사랑이 사라져버렸어. 가장 중요한 제일인 사랑이 없어져.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니골라당이나 다른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고수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어. 사랑이 빠져있어.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추석이나 다른 명절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가정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세상의 가정들 보면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 싸움의 주요 내용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욕심 때문에 재산 싸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가지고 싸우는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정의 싸움의 모습이랍니다. 더 많이 가져보려는 욕심 때문에 나타난 재산 싸움, 때때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뉴스에 나오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거 다 재산 싸움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또한 내 생각에, 내 주장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이야기하다가 갈등이 빚어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 믿음을 점검해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누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만 있을까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누구나 다 동양인 다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미국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 했었는데 민주당, 공화당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은 민주당, 오바마나 바이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으르렁거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면 이 사람들이 공화당은 못 오고 민주당만 있고, 아니면 민주당은 못 오고 공화당만 있을까요? 천국 가면은 정당이 다르다고 천국에서 서로 또 싸울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물론 더 잘 살기 위해,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생각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 있냐? 그들은 정죄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보시며 멸시하셨던 것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군림하는 자나 소유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조그만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진리의 길로, 특별히 새 계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형제 사랑의 가장 귀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구원받은 기쁨의 사람으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고,
특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랑의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품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판단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군림하려 하지 마시고 섬기시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주님이 형제를 사랑해야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나아갔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10월 한 달 그 삶을 묵상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